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4부 제2장 사실 1, 3법인에 대한 공부를 작지 않은 시간 해왔습니다. 워낙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아주 소상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면 제2장 삼법인 이야기가 199쪽에서 시작하는데 289쪽까지, 그러니까 딱 90페이지가 됩니다. 90쪽에 걸쳐서 삼법인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A4 사이즈, 이 책 사이즈로 99쪽에 걸쳐서 삼법인을 말했다라고 하면 삼법인이 그대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된 것과 같다. 네, 요거 이제 앞으로 또 요 내용에 토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침 책 읽기 수업을, 책 읽기 공부를 통해가지고 보충해 나간, 사실 이제 그냥 글을 쓰기만 할 때에 적어낼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런 책 읽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써놓은 글을 설명할 때 이제 거기에서 더 보충되는 주제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책 읽기 수업 정리한 데도 보면 요 원문 앞에 제가 설명한 요점들을 보면 정말로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언제가 되든 제가 또 순서를 정하게 되면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가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게 될 거고,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시간 공부한 이 책 읽기 수업에서 우리가 보충해 놓은 주제들이 다 담아져 가지고 삼법인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때는 훨씬 더 잘 정리되고 빈틈없이 삼법인을 설명하는 책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제2장 안에서 우리가 삼법인의 용례, 그리고 삼법인이라고 하면 재행, 무상, 재행계고, 재범, 무아 이래 되니까 그대로 그 안에서 행이라는 거는 무언지, 그러면 무상이라는 건 무엇고, 괴로움이라는 건 무언지, 이 괴로움이 행복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래서 그 행복이 완성된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지, 그때 괴로움이 행복으로 전환되어 가는 이 과정에 개발된 느낌이라는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열반까지 오면 열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재범무아라고 하는 있는 것들의 공통된 성질 무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무아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죠. 무아가 254쪽부터 289쪽이니까 무아만 가지고
35페이지를 서술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상세함을 담고 있는데요. 예, 하여간 뭐 삼법인이 이 책 안에서 또 발췌되어 가지고 단행본으로 책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 함께 공부한 성과가 담아져서 더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삼법인을 설명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삼법인이라는 이 주제 제3부 제2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책을 보면 어저께 우리가 이제 배우지 못한 법부 아가 전제된 관찰에서의 기타 용례에 속한 5가지 경을 공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 뭐 시간 관계상 요 마지막에 있는 박스 하나를 읽지 않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오늘은 요 박스 안의 이야기, 어제 공부에 남아있는 부분 좀 읽어보고 이어서 마지막 주제 무아 총갈 문답을 공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 배우지 못한 법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에서 마치마니까야 1번 근본 법문경 내용 소개했는데요.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박스입니다. 마치마니까야 1 근본 법문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법,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합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법부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완전히 알아야 하는 유학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완전히 안 번뇌닥한 아라한 무학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탐진치가 부서지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끝을 완전히 안 열애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을 설명하는데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여서 설법을 들은 비구들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마무리됩니다. 삶을 완성한 아라한을 완전히 안 아라한, 끝을 완전히 안 열애로 구분하는데 열애는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한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안다고 설명합니다. 딱가를 중심에 둔 순환 구조로의 삶은 부처님에게 직접 법을 듣는 비구들에게도 기뻐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주제입니다.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로 시각화한 공부의 의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 법문경을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그 최근에 있는 일과 연관해서 좀 하나를 짚어보아야겠어요. 지난 토요일 지금 우리 이 까야나 담마회 빨리어 한문 티베더 경전 전승에 의한 경전에 의한 연구를 함께하는 이 에까야나 담마회가 주최한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지요. 이제 거기서 세 번째로 발표한 티베더 전승의 소남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아라한을 성취하고 나면
그 아라한 이후에 뭐 삼아승직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처가 되는 과정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제 아승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소부니까야에 속한 붓다왕사 불종성경에 나오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불에게서 수기를 받고 수기받은 내용 중에 이제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의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아 부처가 될 거다. 이제 요런 수기의 내용에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이제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소남 스님은 그 숫자를 왜 삼아승지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티베트 쪽에서의 그 뭐 어떤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어봤는데, 자, 요게 지금 종합토론 2번입니다. 종합토론 2번, 종합토론,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종합토론 2에서 제가 그 소남 스님에게 질문을 바로 요 내용을 했어요. 아라한 이후에 발보리심에 이어지는 설명에 대해서. 자, 소남 스님께서는 아라한으로 삶을 완성한 이후에 또 발보리심의 과정을 이어간다라는,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성취가 완성이 아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48번 상류타 42 운나바 바라문경에 의하면 열반, 즉 아라한의 성취는 완결입니다. 빨리어 경전의 이런 입장에 대해 아라한 이후를 설명하는 티베터 경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소남 스님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의 질문의 요지를 좀 다르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아라한 그 완성 아니다. 부처가 되는, 그리고 나면 또 중생 구제를 위해서 뭐 거기서 이제 사무량심 사섭번, 사실은 부처님 전생에 깨닫지 못했을 때 그만큼의 깨달음의 경지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던 불완전한 가르침이 사무량심으로, 그러니까 사무량심 사섭법 요래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티베트 전승에서는 아라한 이후 부처가 되는 과정, 그리고 중생 구제를 위하여 무량심 사섭법 뭐 이런 과정을 말하는 데서의 그 니까야하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 운나바 바라문경의 열반, 즉 아라한의 성취는 완성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아무튼 이제 답을 구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요 운나바 바라문경 뭐 이제 워낙 우리가 중시하는 경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자, 운나바 바라문경 잠시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운나바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담아 존자시여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입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들에게 무엇이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바라문이여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입니다. 바라문이여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그러면 의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라문이여 의에게는 사띠가 의지처입니다. 사띠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해탈이 의지처입니다. 해탈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해탈에게는 열반이 의지처입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라문이여 질문을 넘어섰습니다. 질문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열반에 닿는 범행은 열반을 구원으로 하고 열반을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운나바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뭐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말하자면 몸이죠. 몸의 기능. 이 5가지 몸의 기능은 의를 의지한다. 의가 의지처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때 의는 안입이 설신 의의 의가 아니죠. 그거는 의처의 줄임말이고 요거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에서 마음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의라고요. 그러니까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 할 때 의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알고 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성, 바와 이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함. 내가 알고 내가 봅니다. 인식하고 행위합니다. 이럴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알고 보는 요런 나라는 존재성.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 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요 존재 상태를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는 자 보는 자 인식할 때의 나는 몸과 함께 마음이 나를 구성해서 인식한다. 이럴 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요 상태는 마음을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의라는 거 식이든 심이든 위드 몸과 함께 할 때 나더 요런 의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요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런 설명을 우리 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가 알고 누가 보느냐 아는 자 보는 자 이럴 때 내가 알고 내가 봐.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예요. 이거 우파니샤드 힌두에서 말하는 사뜨 몸이 없는 존재 상태 요거 아니고 12연기가 말하는 바와 유 존재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된 나라는 존재 상태 요런 나라는 존재가 알고 보는 거야. 그럴 때에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했다. 몸과 함께한 마음 요거를 지시하는 용어가 의다. 만어. 그리고
그 부분을 의가 구체적으로 뭐지? 라고 하면 인식할 때는 식의 무더기가 인식을 하고 식이 인식하고 행위할 때는 심이 행위하고 해서 식과 심이 설명되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영어로 마인드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보통은 이제 심의식에 찢다 심이라고 번역된 찢다를 마인드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잠시만요. 의미상으로 보면 마인드가 찢다의 번역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번역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요런 주제로 요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식에 대한 영어 번역이 이 책에서는 안 넣어놨군요. 영어 번역이 아마 이 책의 그 별책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세계적으로 뭐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말하는 마인드를 찢다 심의 번역으로 쓰는데 저는 아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이 일반적 개념의 마음은 이렇게 누가 알고 누가 보지요? 내가 알고 내가 봅니다. 그때 그 나는 누구죠? 몸과 함께한 마음. 이때 요 마음이라는 걸 의라고 나타내는 요게 몸과 마음이라고 일반적 표현하는 마인드의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마인드라고 의가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죠. 자, 의라는 것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안근 내지 신근이 의. 요건 이제 요때는 의가 식온이란 말이에요. 식의 무더기. 그래서 근이 식온인 의를 의지한다 하는 요것도 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효암 스님이 유식에서 발표를 할 때 보면 식이 근을 의지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유식의 관점은 식이 근을 의지한다 하면서 근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무언가 신성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두는데 니카야의 관점은 식이 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근이 식을 의지한다. 180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심행은 상수라고 할 때의 그 방향성이 100% 달랐듯이 전통과 진정이 근과 식의 의지 관계를 니카야하고 유식이 180도 반대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하고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의지 관계가 의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는데 그 열반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넘어섰다. 질문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열반은 이렇게 완성이다. 해서 열반은 완결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넘어섰다. 질문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요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무한소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무한소급.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식에서도 제8 아레야식을 말하면서
그 아래야식이라는 게 이래 있다면 그것도 뭔가 그것의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제9 백정식 이러든가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10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 아래 부분이 설명돼야지 해서 나아가면 끝이 없이 나가는 어떤 것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요런 거를 이제 무한소급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무한소급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삶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그 주제의 완결점이냐라고 무한소급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의 주제의 완결 자리를 잡아주는 이제 요런 부분이 뭐 스승이 하실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근의의를 의지하고 해서 쭉 뭐 의는 당연히 사띠가 제어해야 하고 해서 오는 거는 열반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열반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열반 이후로 더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질문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가면 무한소급이라는 이런 개념에 빠져가지고 삶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유식에서도 제8식 이후에 제9식, 제10식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뭐 과제도 뭐 하여간 학파 뭐 이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한소급에서 무한소급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8 아레아식으로 끊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오늘 공부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했느냐 하면 범부의 삶이 있고 유학의 삶이 있고 번뇌다한 아라한 무학의 삶이 있고 무학의 삶을 제어에 완전히 안 번뇌다한 아라한에 이어서 탐진치가 부서지고 벗어난 아라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열애 부처님에 대해서 차별적 설명을 하죠. 끝을 완전히 안 열애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 요거 제가 그저께 그 끝을 완전히 안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PTS에는 없다라는 차별을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이 근본 법문경에서는 아라한과 열애를 아라한의 성취가 불완전한 성취여서 아라한 이후에 발보리심해서 부처를 성취하고 중생구제로 나서야 하는 이런 이제 소남 스님이 발표하신 티베트 불교의 관점 여기에 비해서 제가 아닙니다. 열반은 완결입니다. 아라한은 완결입니다. 아라한 이후 더 나아가야 하는 추가적인 완성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인 거예요. 니카야에서는 열애 그러니까 스승 없이 번뇌를 부순 최초의 아라한인 열애는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암과 범, 지와 견 요런 알고 보는 것으로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알매에 의해서 봄이 완성되어 깨달았느냐 그래서 스승이 되었느냐 하는 요 부분을 말해주고 제자인 아라한들은 스승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을 배워가지고 아라한을
부처님의 깨달음인 아라한을 재현해서 삶을 완성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알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알매 차이에 의해서라도 이제 다른 경들에서 말하는 이 해탈과 저 해탈에서는 차이가 없다.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열반의 실현 삶의 완성이라는 이 자체로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스승 없이 깨닫는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암과 제자인 아라한의 알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라한들이 다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불완전한 아라한을 극복하고 삶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부처의 과정을 더 공부해야 하는, 더 수행해야 하는, 이거는 니까야에서 니까야의 정신에 맞지 않다. 그 주제를 제가 좀 소개하느라고 티베트 불교의 아라한 이후의 그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했는데, 그런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네, 그 부분. 그 하여간 무한소급이란 이야기까지 해서 열반의 완결성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288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무아 총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뭐 요 글은 좀 적어 놓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글인데, 그래도 뭐 그 일반적으로 무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자분들, 보통 보면 바로 지금 읽어볼 요 무아 총괄 문답의 관점에서 좀 걸려가지고 그 학자분들이 무아를 힘들어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무아 총괄 문답 질문.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10선업을 실천하게 되나요? 제법 무아라면 부처님은 제자 또는 보통의 사람들의 무엇에게 법을 설했나요? 아니, 제법 무아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부처님은 누구에게, 제자라 불리든 보통의 사람들이든 나랄 것이 없는데 무한데 누구에게 부처님은 법을 설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무아라는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 네, 이해의 부족을 말하죠. 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주제는 삼법인에 대한 바른 이해의 문제입니다. 있는 것은 모두 무아, 제법 무아, 삽배 담마 아나타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것인 행은 모두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고 제행무상, 삽배상가라 아니자, 제행계고, 삽배상가라 두카, 열반은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 수카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이때 무아를 즉 나 없음이라는 중국화된 번역어로서 이해하는 데에서 이런 의문은 생겨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삼법인이 말하는 무아를 빨리 원어 아나따에 입각해서 이해하면 이런 의문은 어렵지 않게 해소될 것입니다. 아나따는 아따인데 아는 부정접두사이고 아따는 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브라만교 힌두교의 경전어인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아나뜨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나따의 한역이 무아입니다. 그런데 아따는 때로 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아에서의 아따는 질문이 의도하는 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무로 번역된 접두사 아는 조건이 없음 해소됨에 의한 극복의 의미로 이해하면 적절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수요일 저녁 줌 수업에서 12번 2년 상류자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제 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아이고 거기가 지역이 어디지? 이건 용봉사 이거 어디냐? 진해 옆에 통영 용봉사 주지 스님이신 우리 향운 환희 스님께서 그 함께 공부하는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 아라는 접두사 뭐 무엇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런 의미의 아라는 것을 이렇게 조건이 없음 해소됨의 상태를 만들어서 어떤 현상을 극복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참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무아는 아이기 위한 조건, 즉 결점이 없을 것, 권한을 가질 것, 불생불멸의 성질이 없는 존재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아뜨만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논한 힌두 문헌인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상주적 상견이어서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체입니다. 유일 최초 상주 불생불멸인 사뜨라고 설명되는데 사뜨는 몸이 없는 것 아나뜨미아이고 자아 속에 있는 만물 속에 있는 자아로서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으며 심장 속에 머문다고 합니다. 또한 아뜨만 브라흐만의 3대 특징인 1. 사뜨 형이상학적 본질에서 생겨나지 않음을 아자 2. 찌뜨 인식론적 본질 3. 아난다 윤리학적 본질을 들고 있습니다. 네, 김정근 박사님 2010년 동국대학교 학위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뜨 형이상학 본질이어서 생겨나지 않는다. 불생불멸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무아, 아나뜨만은 이런 없음, 아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없잖아 요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요렇게 사뜨라고 또 그래서 형이상학적 본질 생겨나지 않는 것 인식론적 본질 윤리학적 본질로서의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아뜨만 브라흐만 그런 아뜨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의미다. 그러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본질이 아니고 존재는 바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런 존재로 그리고 인식론적 본질이라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시계 무더기 연기된 시기 요렇게 이제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점이죠. 그래서 삼법인의 제법 무아는 이런 아는 아무것도 없고 또는 있는 것들은 모두 이런 아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 없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선업을 실천하는 자 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제자와 중생들이 없으니
누가 실천하고 누가 듣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자 그리고 제자들도 중생들도 모두 각자의 삶의 주인공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이 책을 읽는 그대가 지금 살아 숨쉬며 이런 사유를 하는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아는 다만 그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내가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아가 아니라는 점, 그런 세 가지 측면의 본질로서 설명되는 그런 아가 아니라는 점, 그대 안에 그런 아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연기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당사자로서 그대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그 개별적 존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의 구성이 가지는 문제를 정확히 봄으로써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고 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실현하는 기술로서 불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삶에 대해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설하신 그대로 부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르침과는 천길 먼 길에서 불교를 거짓되게 말하는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무아 총괄 문답을 정리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니거든요. 무아라고 할 때 이 아가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적 존재성으로의 나를 말한다. 그래서 무아가 개별적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 브라흐만에서 말하는 아뜨만 브라흐만의 3대 특징, 형이상학적 본질, 인식론적 본질, 윤리학적 본질,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것을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 주장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그런 본질적 존재성 아니야 라고 그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본질로서의 참된 존재성,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무아다. 부처님 깨달음의 삼법인의 제본 무아가 말하는 무아는 바로 이거다 라는 요 부분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다. 네, 무아의 총괄문답. 그런데 이건 뭐 요즘도 이리저리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그 공부 많이 해서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요 무아에 대한, 요 무아의 총괄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요런 총괄적 이해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래서 참 무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무아의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제 신뢰되니까 그 이상은 말하지 않기로 하고, 자 이제 무아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에 박스를 쳐서 뱀의 비유와 뗏목의 비유를 소개했습니다. 자, 마치마 니카야 22 뱀의 비유경은 세종께서 장애가 된다고 설하신 이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한다 라는 아리따 비고의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지적하고 꾸짖는 경인데, 뱀의 비유와 뗏목의 비유를 포함합니다. 뱀의 비유는 구분교의 법들, 네, 경, 응송,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육법 문답의 법을 잘못 붙잡으면 뱀의 뙬리나 꼬리를 잡은 것과 같아서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끌리고,
법들을 잘 붙잡으면 염소의 발굽 모양의 막대기로 잘 누른 뒤에 목을 잘 잡은 것과 같아서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뗏목의 비유는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얹고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뗏목에 대해 할 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뗏목을 땅 위에 올려놓거나 물에 담궈 두고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뗏목에 대해 할 바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이때 두 비유는 연결됩니다. 법들을 잘 붙잡으면 잘 누르고 잘 잡아서 뱀에 물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을 익히고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한 뒤에는 뗏목에 대해 할 바를 하듯이 성취, 즉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건nom을 위하여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했다. 붙잡음을 위해서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했다. 아는 그대들은 법도 버려야 하니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6가지 견해의 토대 위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의 서로 조건됨과 실체 없음을 확인하여 여실직견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이어서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하여 삶에 대한 불교의 접근이 존재 중심이 아니라 고와 락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 즉 오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새로운 것인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의 성과는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자 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뱀의 비유경 정리를 했는데요. 뱀의 비유경에서 뱀의 비유, 뗏목의 비유 중요하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네, 뱀의 비유경을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했고요. 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뱀의 비유경 워낙 크고 중요한 경이라 여러 개로 그러니까 번역도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했고 동영상도 뱀의 비유경 1, 2 또 구분교의 용례 해서 3개의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3번 수업을 해서 뱀의 비유경을 완성했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수업 내용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비유경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링크를 통해서 새로이 보시든가 복습하시든가 이제 그렇게 공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오늘 그 제3부 사실 제2장 첫 번째 사실 3법인 90페이지에 달하는 3법인 이야기 마지막 무아라는 45쪽에 달하는 무아 이야기 45쪽 35쪽 네. 에 대한 제2장에 대한 책 읽기 해체 작업으로의 아침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제3장 사실 2 연기로 공부가 연결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